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주님, 저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 한 줄기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늘 이끄시는 성령께서 또한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다 함께 듣고, 그리고 저희 역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모두 다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순교에 대해서, 순교의 영성 또는 순교의 삶을 삽시다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신앙이라는 것,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도 합니다만은, 브리게르 주교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사 안에 어떻게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사실 그 성당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도 성당을 다닌 지 한 40여 년 넘었어요. 40여 년 넘었는데, 우리가 성당을 다니면서 성당에서 어떤 지식적인 거나 우리에게 지혜나 이런 것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가슴이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야지, 살아가야지라기는 보다는 열심히 살아가는 신부님 또는 수녀님 또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신자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 역시 가슴에 불을 질러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에,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784년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1784년에 천주교가 전래되고, 교황청에 천주교가 조선에 전래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바로 알려지진 않아요. 이게 교황청에 알려지는 것은 1791년에서 2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789년에, 연도가 막 나오니까 힘들죠. 1789년에 윤유일 바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아마도 124의 순교 복자 중에 한 분이시라 이름은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분께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1789년에 중국의 북경에 가서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주교님을 찾아가서 편지를 드려요. 편지를 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선의 천주교가 전래됐다라고 누구도, 북경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세례를 주던 그라몽 신부도 세례를 주기를 원래는 주저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승훈 베드로가 교리 교육도 겨우 한 달 남짓 받았을 따름이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필당, 글로써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교리를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주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세례를 주자. 그래서 1784년에 이승훈에게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경교회에서는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조선에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딱 지나서 윤율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들고 옵니다. 편지를 들고 와서 딱 내밀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다가 보니 조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는데 그 조상 제사하고 혹시나 우리가 천주교 신앙을 믿는 것하고 두 개가 충돌될 때 어떻게 여지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경교회에서는 놀랐어요. 한 명이 세례받고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라고 떡하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어디로?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교황청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잖아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프리카를 넘어서 가요. 수에즈 운하도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넘어서 가야 돼요. 거의 1년 가까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791년 말 1792년이 되어서야 교황청에 조선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황청하고 유럽 교회는 조선에 복음이 선포된 그 과정 그 안에서 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띄었어요. 1789년 윤율 바오로가 북경교회를 찾아갔을 때 유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은 인본주의는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교황청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교황님이 비오 6세 교황이었는데 비오 6세 교황님은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당시에 유럽 사정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가톨릭주의, 반종교주의가 막 득세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종교라는 건 사라져라.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끌림을 받지 못하는 노회환 종교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다가 세상에 종말이 오고 진짜 가톨릭 교회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편지가 날라듭니다. 조선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사 없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편지를 밑에 시켜서 보내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황님께서는 조선에 천주교가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대단히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나 멀리 떨어진 나라에 첫 수학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음도 기뻐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조선 교우들에게 온갖 영신적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교황의 강복을 주십니다. 당시에 교황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적으로 힘들 때 옆에서 무엇인가 또 희망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고 7년이 지나서야 교황청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조선의 신자들은 어떻게 천주교를 봉행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가성직 제도라는 걸 합니다.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가성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갔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승훈 베드로가 그 북경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했는지. 예를 들어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저예요. 그러면 제가 주교가 되고 밑에 신부를 한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을 뽑아요. 우리가 크게 하는 게 성당 다닐 때 크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미사와 성사가 있어요. 맞죠? 고백성사가 있는데 미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부들이 하고 그리고 신부들끼리 또한 고백성사를 서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직이 있었어요. 어떻게? A는 B에게 성사를 주는데 B는 A한테 못 줍니다. 누구한테? C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D한테 주고 다시 E한테 주고 이렇게 돌아서 주도록 자기들끼리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무슨 인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신부는 장가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장가를 못 가요.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 사제라는 사람들은 성품을 받아야 되고, 사제 서품 또는 성품 성사를 받아야 되고, 이 성품 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성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학자들이었고, 당신은 결혼을 좀 일찍 할 때였어요. 다 결혼을 했다고. 그럼 결혼을 물으면 되나? 물을 수 있어요? 못 물으잖아요. 그래서 윤여일 바오르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함께 북경교회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북경교회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성직 제도 그만두십시오. 이거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신부 보내줄게요. 그리고 조상 제사 문제는 서로가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조상 제사는 무조건 금지해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깁니다. 1789년 윤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조선에서는 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참 궁금한 거는 미사를 드릴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빵, 포도주. 근데 윤율 바오로가 저기 오기 전까지 빵하고 포도주라는 게 없었을 건데 어떻게 미사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떡 올려놓고 막걸리 올려놓고 그렇게 미사를 했을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교우들은 천주교 사제 곧 미사와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북경교회에 청하게 됩니다. 북경교회는 그런 청을 듣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신자가 1000명이나 있으니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보내줘요. 이유가 뭔가 하면 북경교회도 그 당시에 박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그 순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천주교를 그 이전까지는 조금 우호적이었다라면 그 이후에는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하는 박해하고 조금 달라요. 중국의 양상은. 그건 다음 시간에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박해로 인해서 중국 교회에서도 조선에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신부를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겨우 한 명을 보내줍니다. 누구예요? 주문모 신부님. 주문모 신부님은 잘 아시죠? 그러면 주문모 신부님 전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신부님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레메디오스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레메디오스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1791년부터 93년까지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요. 국경에 넘어서려고 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만주에서 선종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오시려고 했던 분이고 두 번째 들어오려고 했던 분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에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북경교회에서 조선교회로 보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선인들하고 용모가 비슷합니다. 딱 봐서는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우리는 요즘에 중국 사람 보면 구분 가잖아요. 안 가세요? 요즘엔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옛날에도 중국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문모 신부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는 교회 지식에 해박하고 그리고 한문도 잘합니다. 교회 지식에 해박하고 한문도 잘 안다라는 것은 정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신자들은 교리를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교리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말을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돼요? 필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글로 한문으로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리 지식과 그리고 한문 지식도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신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도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 양들이 있으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네, 살자고. 만약에 박해가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신부인데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는 신부인데 박해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막 잡혀가는데 저는 막 살겠다고 도망가면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범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범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주무모 신부님을 뽑아서 조선에 보내게 됩니다. 주무모 신부님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1794년 12월 의주 변문을 통해서 1795년 1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한양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한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신부님이 열심히 정교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라는 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 때까지 신자가 거의 10,00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10,00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어요. 박해가 있는 와중에도 정말 신기하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일. 그런데 이 신유박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 계층, 조선 정부에서는 박해를 할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다르게 박해 양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단체라면 지도자 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밑에 하부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박해를 하는가 하면 2위에 있는 사람들만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교를 정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하부 계층은요, 손을 안 댑니다. 왜? 이 상부 계층이 없으면 하부 계층은 자연히 다시 조선 정부로 흡수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신유박해 때도 소위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 약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배를 떠납니다. 교회의 지도자 계층 500여 명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본당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본당에 본당 신부님 없어지고 본당 수녀님 없어지고 사목회의 없어지고 레지오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레지오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다 없어져.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알아서 잘 하실까요? 주일에 본당에 비사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까요? 아마도 차츰차츰 식어갈 겁니다. 식어갈 거라고요. 1801년 신유박해 이후에 그런 사태들이 조선교회,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직자 영입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성직자 영입운동은 크게 두 차례가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서한이 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서한은 1811년에 쓰여진 신민연의 서한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동국교우 상교황서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서한은 유진길, 성유진길 아시죠? 유진길 아고스티노. 유진길 아고스티노 잘 모르시면 유대철 베드로는 잘 아실 거예요. 103위 순교 성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그분의 아버지가 유진길 아고스티노입니다. 유진길의 서한이 두 번째의 기준이 됩니다. 신민연의 서한은 이여진 요한이라는 분이 북경교회에 이제 들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 이여진 요한도 참 재밌어요. 북경교회에 이분은 중국말을 할 줄 몰랐어요. 중국어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놓고 알아서 한국 못 찾아오잖아요. 이분은 오로지 한 마음 신부를 조선에 불러야 되겠다는 한 마음으로 조선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염원을 모아서 자기가 중국에 간 겁니다. 중국에 가는데 문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든 주교님 북경교회 관계자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담배를 생각합니다. 담배 태세요. 담배가 중국에 전해지게 된 게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의 북경에 있는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담배를 전해줬으니까 담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천주교 신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담배 장사하는 집을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집에
보통 이런 부적 붙여 넣잖아요. 장사하는 집에. 부적 없는 집을 찾아가서 북경 교구에 있는 교구장님, 주교님을 만나서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신민연의 서한 또는 동국교우 상교황서, 동쪽에 있는 나라의 교우들이 교황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민연의 서한입니다. 저희들의 죄악이 아니면 이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몹시 조여들고 저희들의 정신은 심한 고통으로 아득해졌습니다. 그 괴로움은 저희들의 창자석까지 스며들어 자아내고 그리고 저희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히 득하시옵니다. 아 제발 바라옵건대 주님께서는 공의의 매를 멈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 주님 저희 잘못인 거 아는데 제발 당신의 자비는 너무나 크시니까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황님한테 쓰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은 너무 높아 붙잡을 수 없고 바다는 너무 넓어 구원을 청하러 갈 다리도 없습니다. 목자일은 이 나라의 양들 불쌍히 여겨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저희에게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구세주 예수의 은혜와 공로가 전파되고 저희들의 영혼이 도움과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이 다시 찬양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 조선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이 편지에 따르면 날개가 있었으면 하늘을 날아서 그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 나라가 있다라면 그곳으로, 바다에 다리가 있다라면 그 다리를 건너서 신앙의 자유, 내가 마음껏 천주교를 봉행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님 저희 마음 아시잖아요.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북경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북경교회에서는 다시 이 편지를 교황청 포교성성에 보냅니다. 포교성성에서도 아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4년이 지난 1825년 23년경에 유진길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데요. 이분도 참 재밌어요. 이분의 직업은 역관이었습니다. 역관. 직업으로 말하면 통역사. 이분이 원래 삶의 문제라는 게 되게 고민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유진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삶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를 걸까? 그래서 뭐 도교도 공부하기도 하고 불교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어느 날 하루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집에 있는 장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롱에 보니까 장롱을 오래 쓰려고 한지로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주시리의 일부분이 거기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주시리라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천주교의 문을 두드려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역관이었던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되니까 조선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북경에 있는 중국 교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유진길이라는 사람을 북경에 보내면서 유진길이가 대표가 되어서 유진길의 서한이라는 편지를 써서 북경교회에 들고 갑니다. 하나, 북경교회에 보낸 편지 읽어드릴게요. 저희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께 조선교회의 신자들이 인사와 공경을 드립니다. 주 야고보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 조선에는 끊임없는 박해로 교회의 전파가 막히게 되어 이제는 겨우 1천여 명의 신자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북경 주교님께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만 북경 주교님은 저희의 간절한 청을 듣고 감동은 하셨으나 저희들의 죄 많은 영혼을 성사집행으로 재생시키고 다시 뜨겁게 해줄 신부를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행은 저희의 죄의 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신을
책망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뭐예요? 나의 죄, 내 탓이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교황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겸손데이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이 2가지가 저에게는 똑같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먹지 않고 지내게 되면 기력이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한 달 안으로 양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양식을 얻지 못한다라면 굶어 죽을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양식을 주지 못하면서 한 달 뒤에 죽게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부를 파견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은혜요, 저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영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면, 그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으로 불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언제나 버림받아야 한다라면 저희는 저희의 불행에 대해 잠시의 동정도 받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내용이 뭐예요? 교황님, 저희에게 선교사 보내주세요. 저희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것 주고 한 달 뒤에 먹을 것 안 주면 저희 굶어 죽을 거고요. 지금 당장 주지도 못하면서 한 달 뒤에 줄게라고 하면 저희 어차피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게 신부를 보내주시는데요. 지난번 주무모 신부님 보내줄 때처럼 한 번 보내주고 땡 안 보내주고 그럴 바에야 아예 보내주지 마세요. 저희 그냥 버림받을 거면 버림받고 저희는 그냥 없어지면 돼요. 협박처럼 안 들려요? 예, 협박처럼 들리는데 그 간절한 말을 이렇게 이제 풀어낸 거예요. 얼마나 썩이 타고 애타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드린 거예요. 차라리 우리한테 보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보내줘도 된다. 괜찮다. 우리 괜찮다. 뭐 이래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1825년에 북경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이 북경교회에서는 교황청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 보내기 위해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할 때 움피에레스 신부라는 사람하고 라미오라는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2명이 번역을 해요. 2명이 번역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2명이 번역 작업을 하는데요. 이 번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편지가 교황청으로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경교회에서 번역한 이 편지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 가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타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카르타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타비아라는 항구에 가서 움피에레스라는 신부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게르 신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브리게르 신부라는 사람에게 이 조선 교우들이 쓴 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조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국 바로 옆에 그곳에서 온 편지가 와 정말 대단해. 이 신자들 정말 불쌍한데 내가 갈 수 있다라면 내가 당장 버려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브리게르 신부도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파견되어서 시암이라는 곳, 지금의 이제 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와중에 움피에레스 신부를 만나서 조선 교우들의 편지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파리방 정교회에 있는 교수 신부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움피에레스 신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 동북 쪽에 조선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19세기 초 북경에서 개종한 조선인 청년의 일성으로, 이게 아마도 이성훈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에 천주교가 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교우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성직자를 요청했지만 늘 성과가 없었습니다. 움피에레스 신부가 조선 교우들의 서신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한 프랑스 신부가 조선에 간다라면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에 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맡은 소임이 있습니다. 그 소임에 충실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선으로 가야 할까요? 만약 제가 조선으로 한다고 말한다라면 이것은 저의 변덕이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파레방 정교회 신부들에게 조선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유진길의 사안이 이렇게 편지가 되어서 누가 브리게르 신부님이 읽고 교황청으로 넘어갑니다. 교황청으로 도착하는 게 1827년이 되어야 교황청에 보고가 됩니다. 교황청에서는 이 편지를 보고 각 수도회, 유럽에 있는 각 선교 수도회에 사안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조선을 맡아주세요 라고, 조선을 당신들이 포교할 수 있게, 선교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라고 딱 열어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 거기 가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거기 보내는 신부는 족족 다 죽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기 너무나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아무런 단체에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파리에방 정교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좀 맡아둬. 2번이나 이렇게 요청을 해요. 파리에방 정교회에서 좀 맡아주면 좋겠어요. 또 맡아주면 좋겠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리에방 정교회에서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그 교황청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한 내용을 회람, 신부들이 돌려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회람의 내용을 실습니다. 5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조선에 선교 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조선에 보낼 선교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조선보다는 다른 선교지가 더 급합니다. 네 번째 이유, 조선은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경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5번째, 너무 많은 일을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라틴어 격언처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그 선교사들한테 편지가 날아가요. 아까 누가 편지를 받다고요? 조선 교우들의 브리기에르 신부님이 편지를 받았어요. 당시에 브리기에르 신부님은 시암 교구에 갔었고요. 시암 교구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선교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당시에 그 시암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플로랑즈 교구, 나이가 많으셨어요. 70세가 넘었거든요. 은퇴할 때가 다 되었으니 누구를 뽑아요? 자기의 후계자를 뽑아야 돼요. 후계자로 누가? 이 열심한 브리게르 신부를 이미 주교로 뽑아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브리게르 신부님이 파리에방 정교회 편지를 뜻받았어요. 뜻받으니까 자기는 예전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파리에방 정교회에 있는 교수 신부님들한테 나는 조선에 가고 싶어요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열이 받아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박문을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기금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교황청 포교송성에서 몇 해 동안 우리에게 돈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조금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선교는 이제 막 열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줄 겁니다. 물론 이 열의도 곧 시간이 지나면 곧 끊어질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으로부터 배울 때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웠는데 언젠가부터 하느님의 권능이 작아졌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때 하느님의 권능과 전능을 바라보고 하지 언제부터 돈을 보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째, 선교사가 없다.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신부들이 요즘에 회람에 보니 15에서 18명까지 선교에 매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다른 지원자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없다라면 조선 교우들이 보낸 그 편지를 회람에 띄워 보십시오. 조선에 가고자 서로 손을 들 겁니다. 3번째, 다른 선교지에도 급한 일이 많다.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조선 교우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자에게는 애덕의 의무가 있습니다. 애덕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 주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그에게 더 필요한 것,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애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애덕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시암교구가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저희 선교시, 저희 포교지에서 한 명의 신부를 뽑아 조선에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그러나는 뚫고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다. 예, 이 점은 가장 그럴듯하다라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이 어렵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해관계, 정확하게 그들의 금전이나 재물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금전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세속의 자식들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광명의 자식들입니다. 광명의 자식들인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과 구령사업에 급을 내고 그리고 소극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부모 신부님은 그 어렵다는 조선에 들어가서 그리고 선교하시고 그리고 박해로 순교하셨습니다. 주부모 신부님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다섯 번째,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마지막 이유가 났습니다. 이 라틴어 격언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우리 정교회는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제 계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도 주시 마시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니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도 주지 말고 신부 한두 명을 뽑아서 조선에 보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조선에 들어간다라면 조선에 입국할 수 있다라면 그들이 들어갔던 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 또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약 붙잡혀서 죽음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왜 한두 명만 가는 거니까 아무리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두 명에게 그 자신에게는 영광이 될 겁니다. 왜? 순교로 하느님을 드러냈으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3교구의 주교가 아무리 자신의 교구에 선교사가 많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신부 한 명은 기꺼이 내놓을 겁니다. 지금 제 편지를 플로랑 주교님이 읽고 있고 교황님께서 제 청을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뷰리게르 주교님이 보낸 이 편지 안에 나오는 이 선교 방식, 한두 명 보내고 그 사람이 루트를 뚫으면 그 뒤로 계속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 이거는 나중에 조선 교회에 들어갈 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뷰리게르 신부, 이제 주교가 되죠. 주교님도 대단하지만 플로랑 주교님, 시암교구의 플로랑 주교님도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 다 됐고 자기 교구도 이제 막 급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 뒤를 이어서 이 교구를 이끌어갈 젊은 신부 그리고 젊은 주교가 필요해서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조선에 간다 하여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플로랑 주교님이 편지를 한 통 또 보냅니다. 왜? 이거는 제가 적혀져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로랑 주교님하고 자기의 부주교 뷰리게르 주교님 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머리는 돌았다,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후계자를 달라고 해서 후계자를 줬더니 플로랑 주교님이 쓴 말입니다. 줬더니 다른 데 보내니 제정신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암교구장인 저와 그리고 그의 보좌 주교인 뷰리게르 주교를 보고 둘 다 머리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우리의 머리는 아직도 성합니다. 여러분, 이 포교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한한지 한번 보십시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다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고 하느님의 주고, 선교사들은 뭐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도구일 따름이란 말입니다. 가엾은 조선교우들은 하느님께 소원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도구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플로랑 주교님이 자신의 포교지, 자신이 맡은 그 선교지도 급하지만 조선의 교우들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애덕의 행위로 그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맞지 않던 그 자신의 후계자 브리게르 주교님을 보내주게 됩니다.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고 50년이 흐른 뒤였고, 주문모 신부님 이후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조선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교황청에는 1831년 9월 9일 날 조선을 교구로 선포합니다. 대목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구로 선포합니다. 아무도 안 갔었는데 주문모 신부님 이후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약, 이게 참 재밌는 게, 만약 유진길이라는 사람이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장롱을 안 봤으면, 맞잖아요. 그리고 뒹굴뒹굴 하다가 장롱은 봤지만 천주시라는 책을 구해보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가 유진길의 서한을 쓰지 않았다라면, 유진길의 서한을 번역할 때 라메오 신부 혼자만 번역하고 움피에르 신부가 만약에 거기 번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움피에르 신부가 바타비아에서 브리게르 신부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플로랑 주교가 브리게르 신부를 자기 교구에서 탁 보내주는데 나 안 보내주겠어 라고 했다라면 조선교구가 생겨졌을까? 아니에요. 아마도 더 늦어졌을 거고, 그리고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라는 신학생들이 외국에 유학 나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1831년 9월 9일 브리게르 주교님이 초대 조선교구의 교구장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조선교구가 설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여기에서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게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832년 7월 5일이 되어서야 브리게르 주교님에게 조선교구가 설정됐고, 이제 당신이 조선교구의 교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브리게르 주교님은 원래 성격이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7월 25일 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조선교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제가 아는 신부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인사를 쭉 다녀야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던 은인들이 있으면 은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저 멀리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파견 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브리게르 주교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짐을 싸시고 출발하십니다. 어디로? 싱가포르라는 곳으로. 그래서 한국이 여기 이래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같이 생겼어요. 예, 그렇다 치고 브리게르 주교님이 시암에서 짐을 싸서 쭉 내려가서 이 싱가포르라는 곳으로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분이 7월 25일 날 연락이 갔는데 8월 4일 날 벌써 여기 가 계셔요. 불과 열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짐 싸갖고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선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마카오로 가서 북경에 가야 됩니다. 마카오에서 북경까지 해로를 통해서 북경을 통과해서 조선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육상으로 올라가서 조선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코스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브리게르 주교님이 여기 갔는데 필요한 게 이거였는데 이게 없었어요. 공짜로 태워줄 배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마카오까지 태워줄게. 얼마 달래? 1000프랑의 돈을 달래요.
거의 돈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겨우 배 한 척을 구합니다. 상선이었어요. 화물선이었는데 이 배는 마카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필리핀에 가요. 필리핀.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 가시는가 하면 여 바로 가면 될 낀데 여기서 필리핀에 가십니다. 배를 타고.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면 뭐 마카오까지 그냥 갈 수 있어요?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우구스티노 은수자회라는 그 회에 있는 세기 주교님을 만나서 돈을 얻어서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길면 보름 15일 걸리는데 불에게 주시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2달 보름 걸립니다. 2달 보름. 왜? 이분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 일단 이끌리면 가야 돼. 가면 뭐예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여기에서 마카오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북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 요게 몇 년 걸리는가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우리 같으면 뭐 그래 걸리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걸립니다. 브리게르 주교님은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중국은 조금 알았어요. 왜?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조선은 하나도 몰랐거든요.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분은 조선은 똑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 맞붙어 있으니까 아마도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게 할 거고 생각도 비슷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사람처럼 먹고 중국 사람처럼 복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선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중국식으로 마시고 중국식으로 먹고 중국식으로 기침하고 중국식으로 코 풀고 중국식으로 걷고 중국식으로 앉고 하는 따위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조선에 가서 써먹으려고. 근데 중국하고 조선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온돌방 생활인데 중국은 온돌방은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한복 입지 중국처럼 잡바오 안 입어요. 맞잖아요. 근데 브리게르 주교님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이쯤 올라갔는데 마카오에서 돈을 바꿔갖고 왔어요. 이제 중국에서 쓰려고. 근데 갖고 왔는데 옛날 돈인 거야.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이제 보행꾼 같이 가는 그 짐꾼에게 신자였어요. 그래 돈을 맡깁니다. 그래 네가 마카오 가서 돈을 바꿔서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다시는 그 보행꾼을 못 만나십니다. 못 만나요. 참 착하죠. 착해요. 그리고 이분이 길을 떠나는데 길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길을 다시 막 떠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이질이 걸립니다. 이질. 설사병에 걸려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막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질에 걸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와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삼복더위에 7월 달에 배를 타고 가셨거든요. 배를 타는 이유가 하나예요. 서양인인과 안 걸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와중에 배에 있는 그 선주하고 배사공들이 주교님에게 복장을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다. 어떻게 복장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복장을 합니다. 중국 보행꾼들이 나를 중국인 거지 모양으로 꾸미느라 더러운 바지, 적삼, 그리고 책 넓은 헌 밀집 모자, 그리고 눈은 안대로 가렸습니다. 뭔가 하면 가다가 바깥에 나왔는데 서양인인 거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거지 복장으로 하고 그리고 모자는 파란 거 쓰고 그리고 눈 다 퍼러니까 한눈이라도 가리면 눈이 퍼른 거 덜 보일까 인감해. 그래서 한눈은 또 가립니다. 이렇게 가려요. 그렇게 이제 거지 복장을 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저 멀리서 또 다른 배가 보여. 그러면 주교님이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배 밑으로 보냅니다. 배 밑에 널빤지 위에 이렇게 눕힙니다. 그래서 주교님 그 밑에서 못 나오게 문도 안 열어줘. 한여름에 저 배 밑에 널바닥에 축 누워 있으면 억수로 좋겠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배에 올랐을 때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심해진 열로 이질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입술이 말라 아래 위로 어찌나 달라붙던지
손으로 떼어내야만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워있던 널빤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뱃바닥에 물이 스며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물을 적셔 그것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배에 내릴 때 안내자들은 둔치까지 나를 안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임종에 처한 해수병자처럼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숨이 어찌나 막히든지 거의 20분 동안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이제 그 일지예요, 일지. 그 이제 선교 여행 일지를 쓰셨는데 그 안에 이제 쓰셨는데요. 물을 그 밑에 있으면서 물 달라는데 물은 안 주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밑에 탁 누워가 입술이 막 달라붙으니까 그게 입술을 막 축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막 욕망 막 나오지, 막 화나고 막 문 열어줘 막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그냥 쓰러져 있든지. 근데 불의계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셔요. 그렇게 해서 1800 여기 언제 출발했다고요? 1832년 7월 25일 날 출발하셔서 이 북경 출발해서 여기 이제 조선 국경이 있어요. 여기 시완저라는 곳이 있는데 거의 2년 걸립니다. 2년 이까지 가는데 거의 2년 걸려서 도착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조선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들어가려고 조선 교우들한테 편지를 딱 보냅니다. 근데 조선 교우들이 주교님을 맞이하러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선 교우들이 겁을 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서양인이니까 용모가 중국 사람하고도 다르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들어오면 백방 걸릴 거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용모를 딱 보면 자는 무조건 서양인이야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박해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조선 교우들이 겁을 먹고 주교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주교님, 저희가 주교님을 모시러 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주교님의 모습이 우리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주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의심을 품게 될 거고 간접적으로 조선에 어떤 좋지 못한 사태가 또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주교님을 모셔드리기 원치 않거나 또는 배척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교님 내년 11월에 1년 더 기다리래 조선교우들이. 내년 11월에 주교님을 모시러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주교님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편지가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은 게 1835년 1월이 되어서야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주교님이 다시 편지를 보내요.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임받은 그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올해 11월에 국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겠고 수천 명이나 되는 교우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뭐 좀 대단하신. 그리고 이 편지를 시완주라는 데 받고 이제 11월에 넘어가야 되니까 마찌아쯔라는 교우촌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이제 바로 목전에 천주교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조선에 1835년 10월 경에 이 마찌아쯔라는 곳에 가서 이제 조선에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압록강을 건널 작정했는데 이분의 몸이 그때부터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그래 10월 19일 날 마짜에 도착해서 이틀 뒤인 21일 날 몸이 안 좋아져서 불과 이틀 뒤에 돌아가십니다. 조선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가셔요. 브리게르 주교님이 조선에 오고 싶어한 이유는 유진길의 서한 때문이었습니다. 브리게르 주교님은 조선에 올 때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선 교구가 설립되고 자신의 교구장이 알았을 때에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여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차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당장 떠나갑니다. 왜?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시는 장면.
여러분은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곧 빵도 자루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실 때 속옷도 두 벌 껴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여행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을 파견 보내시면서. 왜?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라고. 돈이나 전대를 들고 댕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선교여행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느님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들에게 전하는 게 하느님이지 돈이나 전대가 아니거든요. 나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도를 꾸미고 떠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데 기력을 썼다가 보면 뭐예요? 정작 중요한 하느님을 전하는데 소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떠나가라고 합니다. 만약 준비나 계획이 있었다면 브리게르 슈게님이 이렇게 2년 3년 동안 걸려서 저쪽 마찌아츠에 도착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도 조선에 쉽게 더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느님.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일을 하는 것은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준비하는 일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당에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면 박수를 잘 쳐주기 위해서 아이고 일 잘하네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그 단체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돼요. 하느님이 계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부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녀님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아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느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내가 일을 못하면 그걸 누가 채워줘요? 하느님께서 채워줘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이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준비를 막 해야지 잘해놔야지. 하지만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듯이 준비를 잘해놓으면 누가 채워줘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서 가슴으로 가면 그분께서 그 자리를 다 채워준다라고 믿으면 돼요. 나의 머리로 이해가지 않는 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까라는 느낌이 들 때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이끄심을 믿으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가는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에 대해서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들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슴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